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 또 아이들 많이 있는데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구약 역사를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생각나고, 또 다윗 생각나고, 또 모세가 생각나고, 엘리야가 생각나고, 그 정도로 모세는 탁월한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오늘날로 80세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하지만은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더 하겠어요? 이 80세 참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큰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노년 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년 무전. 나이가 들었는데 금전이 없는 것이 참 인생에 불행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이요. 나이 80세가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모세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또 비천한 사람이었고, 버려진 사람이었고, 인생에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원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갓난아기 때에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없는데요,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젊은 혈기에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본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탄로나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면,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 죽으면 내가 속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 되어도 이 모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에 도망 와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행히 도망 나와가지고 현지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지만은, 모세는 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80이면은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인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모세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기의 양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이면 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과연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 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메마른, 황량한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황량한. 너무 건조해 가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돌산이 우두커니 하나 서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으로 양떼를 치려고 하면은 양떼를 이런 곳으로 데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는 푸른 초장이 아니죠. 양떼를 치려고 하면은 목초지가 무성하고 물이 쫙 흐르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돌산이 우두커니 서 있고 황량하고 메마른 곳으로 양떼를 인도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양을 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비참하고 인생에서 낙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돌보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러 가놓고 엉뚱한 곳에 지금 호렙산에 갔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가 키웠던 이 양들은 살이 쪄가지고 통통한 양이었을까요? 아주 바짝 메마른 양이었을까요? 안 봐도 너무 뻔하죠. 바짝 말라가지고 살찐 양이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새끼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양을 맡겼는데 양을 제대로 관리하겠어요? 맡겨놓으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참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부요하지 않으면 내가 돌보는 일들이 가난해져요. 내가 힘들다나요? 자식들도 참 불쌍하고 살찌는 놈이 없이 다 이렇게 말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직장일도 그래. 직장일도 내가 마음이 편한데 뭐 행복하겠어요? 직장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양을 치러 갔으면 푸른 초장으로 갔어야지 왜 호렙산으로 갔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너무나 좋은 곳이다.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참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졌으면 이런 곳에 양을 치겠다고 갔겠냐 말이죠. 호렙산은 양을 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그곳으로 양떼를 데려갔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한 인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참 노년에 어려운 분들은 동창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는 호렙산이 자기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우두커니 돌산만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모세가 위안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과 아주 닮은 돌산 우두커니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면 적잖은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양을 치고 그쪽으로 자주 갔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외로운 인생, 쓸쓸한 인생인 것이죠. 원래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애굽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특별히 왕자들이 왕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데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말도 능통하고 본국말도 능통하고 애굽말도 능통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왕족들은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또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것이 수학.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우는 게 이게 수학적 계산 아닙니까? 이 수학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요. 또 이집트가 유명한 것이 천문학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학문들을 교육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는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다고 해가지고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펙 좋은 사람 참 많지만 그 스펙으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모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 인생이 왜 80이 될 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잘 돼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 있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기록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도 우리 하나님 만나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에 참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아주 작은 키의 덤불 있잖아요. 덤불, 그죠? 이렇게 덤불. 그것을 떨기나무라고 그럽니다.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적합하지 않을 만큼 아주 나무 중에서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나무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갈 때마다, 그리고 양을 치러 갈 때마다 이 떨기나무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누구 생각을 했냐면 이 떨기나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볼품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리고 이용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떨기나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던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비천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모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모세에게 붙은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태우지를 않아요. 세상의 불은 우리를 태워요. 지금 산불 나가지고 여의도 100몇 개 규모를 태웠다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뜨거운데 태우지를 않아요. 이 떨기나무가 탔어도 벌써 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 자신에게 성령 붓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무였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유심히 본 것은 거기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요. 여러분의 불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쓸모있는 참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스펙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배경이 좋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존귀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우리가 참 존귀해져요. 우리도 볼품없고 비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존귀하고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와 같이 무능한 자들도 무엇이든 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 진짜 여러분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달려 있는데요, 그 지팡이는 원래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도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새학기가 돼가지고 새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 만날 것이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또 불을 붙여놓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건 미신이죠, 그게. 그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예, 모세가 이것을 유심히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광야에 나갈 때마다 이런 광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무슨 불이 붙어요? 아니요. 광야에 여러분 생각보다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 사막 기후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사막과 같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끼쳤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광야에 불이 붙느냐? 광야에 불이 잘 붙어요.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그 바짝 말라 있는 가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순식간에 태워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광경을 모세가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불이 붙으면은 가시던 불이 금방 타가지고 없어지는데, 이 불은 너무 이상해요. 불이 한참 타고 있는데도 나무도 사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왜 꺼지지 않는 불인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이 하나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 유일하게 꺼지지 않고 태우지 않는 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에요. 이 불은 뜨거워요. 그런데 붙으면 꺼지지를 않아요. 예,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태우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성령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령이 실제로 임할 때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불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추운 한겨울에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을 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성령의 불을 그 정도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뜨거워요. 성령을 받으면. 왜요?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죄악은 다 태우는데 우리의 겉모양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다루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이 불이 어디에 붙었느냐?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 자신의 신세, 참 처량한 우리의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나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무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 보니까 아주 부패해가지고 썩은 우물이 있었는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악을 녹여버리고 생수가 되게 하는 권능으로 역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하는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나무가 통나무가 필요한데 광야에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조각조각 낸 나무를 연결해 붙여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그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떨기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언약궤를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십자가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곳에 가야지 불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불 붙어 있는 곳에 가지고 불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왜냐? 교회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해요. 아무데나가 절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성령 받아요? 아니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성령 받다가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확실한 성령의 불을 받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성령의 불이 동양인 대한민국 우리 청천동에 와가지고 청천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없지만은 뭘 붙여놨어요?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예, 나무 십자가에 불이 붙은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런 곳으로 와야 돼요.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두커니 유일하게 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요, 여기.
여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야, 모세야. 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인 성령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붙은 곳으로 가야지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가 별품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곳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떨기나무는 참 볼품 없지만은 거기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권능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여러분, 죽지 않는 교회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불이 붙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불이 붙어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성령의 불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받으려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근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어른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주 일찍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세 이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성령 받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금요기도 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전에는 20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0세, 10세를 드리겠습니다. 30세 이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아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등부 아이들도 다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고등부 아이들도 다 나오라고 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 아이들이 성령 받기에 적기입니다. 성령이 그 아이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있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도 나온 아이들마다 성령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곳이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라고 믿습니까? 예, 이곳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뜻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신을 벗으라. 신은 먼지와 오물이 많이 묻죠. 영적으로 하면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더러운 행위와 우리의 거짓 성품, 이것이 먼지가 오물이죠. 이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신발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이 붙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가?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하는 거죠.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곳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벗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세 당시에는 신을 신는 것은 자유인만 신었습니다. 노예는,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된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이죠. 100% 철저하게 부복하고 순종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철저하게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성령 받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막교회도 참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천막을 쳐놓고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천막을 쳐놓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신발을 벗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많이 나오지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신발을 받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세요. 교만의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의 신발을 다 벗으세요. 아주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벗으시고, 그렇다고 또 신발 벗고 나오시면 안 되는데 마음의 신발을 벗으세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신발을 들고 까치발로 깡총깡총, 우리 옛날에 마룻바닥 교회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나와가지고 참 자부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 받고 기도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왜 그런 것입니까?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꺼지지 않는 불이 그에게 임하여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그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